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연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앞에 가게 하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왕이 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사무엘이 한 말이 중요한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즉 이 말의 뜻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왕이란 단어인 히브리어 멜레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삼으셨다.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가드는 멜레크 왕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크게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 세우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통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사업가가 된다, 교사가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내용이 내일 보게 될 10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인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무슨 직책이 됐다, 무슨 큰일을 했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린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워커가 되길 바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월시퍼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일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세 가지의 징표를 사울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가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격려하시기 위해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죠.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직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직 내가 이 태국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 세 가지의 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인은 2절에 보면 오늘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라헬의 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헬의 묘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의 장소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인이 3절과 4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볼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처음 사인이 자기 가족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열정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가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울이 예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사울의 지도력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확신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확신과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러한 확신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매일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어떻고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걱정에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와 확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왜 5만 번인가 하면 날마다 그가 응답받은 확신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은혜 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이와 그 5만 번을 계산하면 하루에 3번꼴로 그건 하나님께 위로와 확신을 받으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인과 위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격려한다, 확신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세상이 말하는 맹목적인 확신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힘, 하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만히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맹목적인 확신과 격려는 세속적인 욕심을 부추기려 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더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얻는 위로와 은혜이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경을 따옴표로 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한다는 말보다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비전을 받는다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확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업을 확장하라고 하시는지를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사업장을 늘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1학년 때도 아직 꿈이 없다고 말하고 2학년 때는 공무원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3학년 때는 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휴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꿈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문제지,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매를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면 나도 먹고 남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열매가 계속 중간에 여물지 못하고 계속 설익어 버리면 나도 내 인생에서 은혜를 얻을 수 없고 남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분명한 징조 3가지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7일간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물 때까지 우리는 잘 인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분명한 사인을 3가지를 받을 텐데 이것을 받고도 7일 동안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한 가지 일이 잘 지나갔다고 금세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울에게 그 사인을 다 응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사인을 이렇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잘 기다리심으로 신앙이 깊이가 있고 진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예언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이제 3가지의 사인을 다 이룬 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예배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마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사울은 기적을 맛보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 받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답 받아서 너무 바빠서 사업하느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응답 받아서 너무 좋은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주 앞에 쓰임 받았을 때의 그 원동력은 사울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따라가며 신앙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깊은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